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한 약속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녹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경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연약한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같이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질병이 완전 소멸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회가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더 이상 지키기 전에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분열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반인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낙태법도 반드시 폐기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난과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 위주로 달려왔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 환경이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삭교회를 사랑하시사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와 명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한 만큼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흩어진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피아노 3중주로 하나님께 특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부부터 이렇게 4부까지 매 시간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이제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해제될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석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5층 식당과 또 1층 예꿈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송출이 되어집니다. 이사학교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종 소모임은 금지하고요. 주일학교 모든 부서는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전환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자들의 인도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월삭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 드림센터 지하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청년 사역의 방향과 부흥을 위한 간담회를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보직 변경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행정으로 섬기셨던 백동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사임을 하시는데요. 사임은 12월에 하시고 12월 한 달 동안은 개척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황성훈 목사님이 행정을 맡게 되고 1청년부는 이종훈 목사님 신임 교육자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년부는 양성현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김강무 은퇴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박준호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또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3교구의 주남미 집사님이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삽지가 되어져 있죠. 재직 명단이 서리 집사님 남자 또 서리 집사 여자분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시면서 해당 사항이 되는데 명단이 누락되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수정 내지는 또 참고하겠습니다. 또 앞에 보시면 어제 행정당회를 통해서 2021년 교회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백동희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비전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청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개척을 한다는 것이 쉬웠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에 이 길은 누군가는 걸어가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저라면 이것은 참 복된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신다면 아마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모토로 교회 이름을 예수인 교회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모든 것이 예수인 교회, 삶의 모든 것이 예수인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삶은 절망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택의 모든 순간이 예수인 교회, 선택의 모든 순간이
예수인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이삭교회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목회를 배우고 이제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동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함께 동력을 하기를 원하고 또 감동이 되시는 분,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백동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잦아들지 않고 또 확산되는 가운데에 여전히 전 세계는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아파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힘든 우리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아보아 주시고 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파하고 힘든 이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교회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늘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을 제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전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또 아멘으로 화답되어질 때에 삶의 능력으로 또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여러 교회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또 성도들도 많이 또 위축되어져 있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또 어디에 계시든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세 번째, love. 저게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주님만 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네, 사랑 연습입니다. 사랑을 연습하자 그랬는데 연습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정의 습관을 형성하거나 또는 특정의 행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 사랑에 무슨 연습이 필요할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해봤고 또 여러분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늘 빠지는 딜레마는 이론적으로는 사랑하자라고 설교하면 사랑이 실천될 것 같은데 현실을 들어가 보면 실천되지 않는 영역, 사랑. 참 우리에게는 영원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들은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특성상 우리는 영원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어쩌면 딜레마를 경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연습하자라고 제목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근원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또 흘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믿음의 어떤 레벨을 측정해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딱 단계 도달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1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듣고 배우고 나서 내가 사랑의 게이지가 100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기본은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기본기를 무시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면 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내 몸이 편한 대로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탁구를 해도 그렇고 족구를 해도 그렇고 태권도를 해도 그렇고 기본을 배우다 보면 항상 기본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내 몸이 불편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자세가 나오나? 이렇게 하면 공이 맞아지나? 근데 너무 어색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익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세가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배웠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응용 기술들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 과정 기본기를 익히다가 포기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이거는 코치들이 자기 돈 벌어 먹으려고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딱 끝이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져요. 분명히 탁구하면 맨날 이기고 실력은 좋은데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태권도를 잘하는데 못 가르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순서대로 기본기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앙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차근차근히 배우면 배운 대로 남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데 이런 기본기가 없으니까 내 신앙도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랑이지만 사랑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진행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십자가로 보여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연습해야 할 사랑. 사랑 연습해야 하나?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정말 드러나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연습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부분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알죠? 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이니까 공유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 속성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공유를 해 주시는 걸까요? 이성과 지성과 양심과 모든 이 세상의 인류 보편적 가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유적 속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성과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열려지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출발점과 우리의 출발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새도 물고기도 가축도 기는 것도 모든 열매 맺는 것도 채소도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종류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쓸데없는 전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쓸데없는 전제를 한번 해보면 쓸데없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한번 전제를 한번 달아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면, 서로 신뢰하지 않고 그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진창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은 온전하신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센스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시기도 분쟁도 다툼도 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랑의 모델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흘러와서 그 사랑을 누리고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글자 크니까 좋죠. 네, 글자 많이 키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시력이 약하시고 저도 여기서 제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 좀 약해져서 저를 위해서도 글자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대로 읽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문구가 맞았을 텐데 좀 어색했는데 단어가 빠져서 그래요. 뭐냐면 여호와는이라는 이 말이 9절 3번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하나만 딱 빼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어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구절로 축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간혹 이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의 근거는 이유는 이 축도 속에는 여호와가 3번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럴 때 이것은 성부와 관련되어서 성부의 속성과 성부가 하시는 주된 사역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은 성자에 대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특징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속성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이 성경 구절로 축도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본문 구절을 신약에서 바울이 잘 어떻게 보면 인용했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했던 축도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매주 하는 축도입니다. 매주 하는데 이 축도문 안에도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헬라어를 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같이 풀어내기 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카리스 투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해 카리스는 해는 정관사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고 그래서 투 큐리우는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해 아가페 투 데우. 아가페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사랑이고요. 투 데우는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하기우는 하기오스 거룩한, 푸뉴마는 영입니다. 거룩한 영인데 정관사가 붙어서 성령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러죠? 교제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메타 판톤 휘몬. 휘몬은 너희들의 이가 되겠고 판톤은 모두, 메타는 함께,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아가페고 교통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이런 방식의 교제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교제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아주 힘이 있는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성령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은 본받을 만한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임일까요? 사랑방, 또 위원회, 또 어떤 전도회 여러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에 이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도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한 요소들을 그냥 전제를 깔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에 대한 모델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또 은혜로 그렇게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피차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단체의 회장이고 총무고 임원단들이 하는 게 아니라 피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제가 연습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레벨에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진실로 누구를 사랑해서, 진실로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질까요? 피차 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또는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진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계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게 될 때 사실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 안에 약점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집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더 많은 사랑과 자선과 구제와 배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남을 위해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랑의 베이스가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원리,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랑의 방식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 내 자신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아지기 위한 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온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것인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피차가 정서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말 선한 것을 할 때라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인정 욕구가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인정 욕구 안에서 인정하기 싫어질 때 피차가 충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내 안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그 안에 나는 내가 베푼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때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 받는 사람도 그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베풀어 줄 때 이미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라는 것에서 어떤 피드백에 대한 기대와 칭찬과 격려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칭찬을 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베푸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선을 베푸는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요? 차라리 그냥 내가 주는 게 낫지. 그게 부모된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에서 그것조차도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네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을까가 아니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죽음 대신에 즉시로 베푸신 은혜를 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것에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엇의 희생이에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희생된 짐승은 사실 누구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여야 됩니다. 내가 죽었던 짐승처럼 네 생명이 죽음이야. 그런데 저 짐승이 죽어지고 대신에 너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가죽옷이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치마를 만들었는데 바람이 불고 몇 날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자꾸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 의지,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그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부족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즉시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하면 저부터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부터 이게 설 수 없어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유효한 십자가의 은혜, 효력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어떤 공의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고 어떤 율법을 잘한 행위도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정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룹니다.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샬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샬롬이 없는 시간, 엔 샬롬이에요.
평화가 사라진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루세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삐진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상한 마음을 회복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을 다시 회복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놓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입니다. 그 교제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사랑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우리의 과제가 남은 거예요. 내가 그 받은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 이제 부담입니다. 맞죠? 이제 진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건 이제 부담입니다. 맞죠? 죽을 수 있을까요? 주여.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지금 16절과 17절을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말하기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것을 버려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해되는데 무엇도 섬긴다는 거죠?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목숨에 해당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물론 재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는 자유로운데 다른 부분에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도 많죠. 자기의 어떤 학력, 사회적 지위,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건드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인격이 모독되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 영역, 그런 것들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이것을 건드렸어, 내 자존심을 네가 건드렸어, 이건 내가 용납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와 우리 사이의 샬롬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가보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놓아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간극입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우리 한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저 성도 때문에 난 이 사랑방 가지 않겠어, 나는 저 모임에 저 사람 보고 있어서 안 가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이 부분조차도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 상한 마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습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쉽지 않다. 예수 딱 믿고 나서 이 말을 바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어지니까요. 그 뒤에 이건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눈치챘죠? 뭐 빠졌다는 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이방 제사장들이 쓰던 그 기구들입니다. 아주 이렇게 시끄럽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무당굿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어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당굿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과격한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근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오는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냥 교회라고 하는 절에 와 있는 거예요. 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그 불단 봉헌함에 다 있습니다. 그 연등에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연등에 다 달려져 있어요.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들이 믿는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절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 되는 그 관계의 풀어짐이, 우리는 성령의 술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역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절대로 해결하지 않아요. 모이면 뒷담화하는 거예요. 모이면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되집니다. 나의 뒷담화에 동조하면 아군, 내가 뒷담화하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적군, 적군은 다음부터 안 만나요. 아군끼리만 만나지. 뒷담화하는 아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뒷담화를 해서는 안 돼요. 만났을 때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모이면 사랑의 나눔이 되고 교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눔의 방식이에요. 사랑하고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온전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나는 모이면 남을 험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남 험담하는데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습관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누가 어떤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기도하자,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 스트로게적인 사랑이 있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 당시에 로마나 그 당시 근동에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버려지든 사람들이 못 먹고 굶어 죽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들이 그들에게 준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복지는 없었고 복지는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행과 간통과 음란한 모든 일들이 벌어져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했고 거룩했고 순결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르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느낌도 있었지만 사실은 긍정적 의미도 되게 많았어요. 저 예수쟁이들 맨날 교회 간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쟁이라고 뒤에서 비슷한 욕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은 어디 보내요? 교회 보내는 거예요. 주일학교 보내고 그래도 교회 가서 놀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했다고 인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원수나 박해하는 자나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랑과 기도가 여기에 뒤에 끝이 달라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또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태복음 5장의 이 메시지는 참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참 쉽지 않죠. 주님, 이제 내 예수 금방 믿었고 나 저 사람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좀 적게 박해해야 되죠. 진짜 내 전 존재가 부정될 만큼 몸서리치도록 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힌트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그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더 많죠. 저부터도 그렇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랑이 되지 않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때에 그 마음을 열어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 때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고 그 축복의 기도가 그에게 맞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100배 축복하십시오. 100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마무시 많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의 갈등, 권위에 대한 문제, 주인과 종의 관계 문제, 다른 교훈, 교묘한 말, 유사복음, 교만, 다툼, 시기, 원망, 모함, 자랑, 은사, 분쟁, 욕심, 탐욕, 음행, 죄, 정욕, 율법 준수와 전통, 5만 가지의 죄가 초대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힘을 얻고 왕성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죠. 왜요? 회개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 이사학교에는 없겠는가? 아니요. 있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내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들을, 이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고 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교제 방식이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방식이기도 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방식은 교회가 교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을 아는 대로 나누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경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엉망이었고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죄로 오염되고 죄책에 묶여있는 인간의 사슬을 풀어내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식은 십자가였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사람에 목말라 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성도는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성도는 사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교제가 우리의 사랑을 온전케 한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나와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한 주 동안 사랑을 연습해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비교해 봅시다. 마음, 말, 표정, 행동을 통한 사랑의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합시다.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사랑을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샬롬을 누리게 된 것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배워서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로 흘려보내기를 그렇게 헌신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